우리는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신 왕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버려야 될 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버려야 될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왕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왕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가진 특징, 그 왕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과 그러한 공동체들이 가진 특징들, 그들이 가진 은혜들을 그 왕의 다스림 밖에 있는 공동체, 그 왕의 다스림 밖에 있는 자들과 대조해 가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 그러한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 그 왕의 다스림과 통치 밖에 있는 자들의 공동체를 대조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과 그러한 공동체가 가진 은혜, 그러한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강하여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공동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울의 집이라고 말하면 사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를 말하죠. 다윗의 집. 그런데 이 다윗에 의하여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람들은 점점 강하여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윗의 다스림 밖에 있는 이 사울의 집에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도 강하여진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라고 번역되었지만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스스로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윗의 다스림 밖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점점 강하여지는 존재들이 있다. 점점 강하여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 다 점점 강하여지고 있대요. 그런데 다윗의 통치 밖에 있는 공동체에서는 누가 강하여지는가 하면 이어지는 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지금 하나님의 세우신 왕 다윗이 다스리는 그 공동체 밖에, 다윗의 다스림 밖에 있는 사람도 누군가가 강해지고 있는데 그가 아브넬이래요. 그런데 이 아브넬을 보니까요, 자기가 섬기던 왕의 여인과 통관하고 있는, 누가 강해지는고 하니까 유욕으로 가득 찬 인생, 유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는 강해지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8절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하여 허물을 내게 돌린다. 한번 매우 교만한 게 느껴지십니까? 왕의 여인을 얻는다라는 것은 왕위를 사실은 내가 얻겠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여인을 내 신하가 데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적을 받았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내 아버지의 여인과 그것도 전 왕, 위에 왕의 여인을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아브넬이 매우 분하게 여기면서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너 내 때문에 살고 있잖아. 내가 지금 여기 이건 이 내 나라다. 내가 니를 살려줬고 내가 지금 이 나라 이만큼 되게 만드는데 내가 했는데 니 지금 이 여인 하나 데리고 갔다고 지금 나한테 그래? 라고 말하고 있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강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다스리는 공동체, 거기에서는 누가 강하여지는지 다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절로 가보시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누가 강하여집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통치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에서는요, 아브넬과 같이 유욕으로 가득 차고 교만으로 가득 찬 자가 점점 강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 거기에 왕, 그 다윗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는요, 거기에서 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강해지더라는 말입니다. 그 왕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그 왕의 말이 더 강해지고 그 왕의 통치가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공동체도 있고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 왕의 통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왕의 통치 밖에 있는 공동체,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유욕으로 가득 차고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자꾸 권세를 얻고 강해져서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공동체는요, 거기에서 사람이 강해지지 않아요. 예수가 강해지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강해지고 예수의 성령이 강해져서 거기에는 예수의 다스림이 더 견고해지고 그분이 더 강해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왕이 다스리는 공동체, 그 왕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그들이 그 중에 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공동체 안에서 강해지더라, 그분의 말씀이 강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한 공동체가 가진 특징, 은혜 두 번째는 바로 복을 얻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말하는데 다윗의 다스림 밖에 있는 공동체의 특징을 그냥 11절이 그냥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다스리지 않아요. 거기 보니까 분열, 그리고요 배신, 그리고요 무질서,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 그러한 묘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다스리는 공동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들이 나오는 구절들이 있는데, 2절을 보니까요, 갑자기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았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대요. 7년 반 정도 그곳에 있었는데 아들을 몇 명 낳았다? 6명이나 낳았대요. 그런데 왜 여기서 아들을 낳았다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 암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절에 보니까 여섯째는 이드람. 여러분, 다윗의 아들, 이름 생소하죠? 다윗에게 이런 아들이 있었나?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만 이만큼이에요. 다윗이 정말 아들 엄청 낳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걸 해석할 때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윗이 낳은 자들,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많이, 그것도 6명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는가? 이걸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어떤 그런 시각으로 지금의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구절은 구약적 배경 가운데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많이 얻었다라는 것이 구약 백성들에게, 그리고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주셨는가 하면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보면요, 아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구약적 배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로다. 자녀들은 태의 상급, 그러니까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상급을 많이 주셨다라는 것이고,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차원에서 해석하면 안 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곳에 헤브론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 이러한 자녀들이 넘쳤다라는 것은 다윗이 통치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복을 풍성하게 얻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또 어떠한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리신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도 해요. 여러분, 자녀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얻는 것이니까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복은요, 지켜야 하는 복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만 복이 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복은 뭐로 바뀝니까? 복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저주로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암논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알면서도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않고 난 이후부터 이 암논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주셨던 이 암논이요, 배다른 동생, 여동생 다말이라는 그 여동생을 육적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근친상간이 성폭행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일 때문에 셋째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 그가 이 다말이 자기 여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첫째 아들, 왕의 첫째 아들은 다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하죠?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자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압살롬이요, 암논을 암살합니다. 동생이 첫째 형을, 장남을 죽여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압살롬은 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여인들을 벌건 대낮에 성벽, 성 가장 위쪽에 가서 다 보라고, 내가 이제 왕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다윗의 후궁들이나 첩들을 전부 다 강간을 해요. 압살롬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압살롬은 결국 요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도니아라는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힘이 빠진 거죠. 그때에 이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으로 주신 거예요. 암논도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흠없는 자들이라고 말할 만큼 아름다웠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고스란히 저주가 되어서, 칼이 되어서 그에게 오더라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한 절만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복 주시는 것을 좀 겁내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경향이 더 많아요. 그런데 복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복을 주니까 이제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저 구절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받은 복,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고 나서 그 복 때문에 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이유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가 더 기도하고 고통이 있을 때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그런데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나니까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그 복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 의하여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 그러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허접하고 땅에 속한 그런 복이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복받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때에만 선물이 되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한 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세상 나라와는
구별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공동체예요. 그런데요. 이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또 어떤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통치를 받는 공동체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공동체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여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그러하지 않은 교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사울의 집도 있고 다윗의 집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는 사울의 집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집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까? 성령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의하여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무엇으로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강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가 강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인간이 강해지고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유격으로 가득 차고 교만으로 가득 찬 자가 강해지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지금 하늘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 나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복, 그러한 복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나는 사울의 집인지 다윗의 집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에 의하여 통치받는 다윗의 집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가 강해지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 그러한 복이 가득 찬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